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순례자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웁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주께서 내 짐 지시니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웁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아멘. 우리 이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2절 찬양합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시간 주일 오전 예배 자리로 나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순례자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잠시 잠깐 이 땅에 왔다 가는 순례자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세에 지 말을 당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세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자연과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던 외식과 형식을 따라 살아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무덥던 더위도 살짝 꺾였습니다. 시원한 가을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자연의 이치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저희들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굳게 서며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바로 섬기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전도하며 기도하며 사랑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세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대에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주님의 사자를 붙드시고 영육간에 건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또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에 또 우리가 힘을 얻어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육체와 영혼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대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죄 없다 인치시고 의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삶에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셋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일이는 요렇게 하네. 요렇게 예. 요렇게도 할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보면 이런 동화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옛날에 아들 청개구리와 엄마 청개구리가 어떤 마을에 살았는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얼마나 이 엄마 이 청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는지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또 산으로 가면 강으로 가는 그런 참으로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청개구리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는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볼 때마다 아마도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강에 묻어달라면 산에 묻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엄마 청개구리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되죠. 얘야 내가 죽거든 제발 산에 묻지 말고 어디에요? 강에다 묻어달라, 강 옆에 묻어달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 청개구리가 그동안 엄마 이 청개구리의 말을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그 유언이라도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신 차린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강 옆에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이라도 비가 내려서 그 어머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되어서 비가 올 때마다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개굴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어린 시절에 다 들어보았고 또 읽어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꾸미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유언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두고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책을 찾는 가운데 한 가지 책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전기가 서점에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책, 이 록펠러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들으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바로 이 록펠러죠. 이 록펠러의 재산이 얼마나 한지 그것을 가히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던 사람,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그가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55세 될 때에 불치병의 하나인 암 종류에 걸려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들아 곧 세상 떠날 텐데 내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한 자선 사업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40년이나 넘게 사는, 그래서 그가 결국은 98세까지 살았던 것이죠. 그가 76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내를 위해서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당식을 마치고 나오는 그 길에 이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록펠러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 때문입니다.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이것은 물론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록펠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의 10가지의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일 예배는 세 번째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이 어머니의 유산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 신앙 유산을 따라서 이 록펠러는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50년, 96세의 그 인생 가운데 50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의 물질에 매여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라면, 나머지 여러분 40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록펠러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를 당신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머니의 신앙 유언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신앙의 유언을 해주셨는데 그 신앙의 유언을 내가 늘 마음에 담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애썼던, 거기에 바로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인이 되기 직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이것만은 지키고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것을 남길 때에 우리가 유언을 통해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거쳐서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유언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신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신다면 무엇을 남기실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그냥 한번 듣고 한번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남긴 이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에 매여 살지 말고 성령에 매여 삽시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에 보면,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인다라는 이 말씀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매어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것에 매여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에 알코올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살다가, 술과 함께 살다가 결국 술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술의 위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실 줄 모르겠지만 술 한 잔이 몇 잔 됩니까?
2잔이 되고요. 술 2잔이 몇 잔 됩니까? 4잔이 되고요. 4잔이 나중에 몇 잔 될까요? 10잔이 됩니다.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술 중독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결국 술을 끊지 못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허송 세월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신에게는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서 도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요새는 마약에 빠져서 마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국인가요? 그 나라 가면 태국에서는 뭡니까? 뭐죠? 마약의 일종이 뭐죠? 대마초를 지금은 공적으로 얼마든지 피울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나라 얼마나 오래 갈까? 저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찔하게 들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검찰에서 지금 선포하신 지 오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한창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석탄 산업,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강원도의 석탄 산업을 통해서 나라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강원도 탄광 지역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석탄 산업이 문을 닫게 되자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카지노를 세웠습니다. 강원랜드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회사를 세웠죠. 그래서 카지노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해보고 육성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이었던 학생이었던 그 시절에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이거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냐는 겁니다. 독일은 탄광 지역에 대학교를 세워서 그것을 교육의 도시로 발전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카지노를 만들어서 그것을 도박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정말 그 카지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퇴직금 가지고 와서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하루 저녁에 한번 땡김으로 말미암아 땡기는 거 아시죠? 땡기는 겁니다. 한번 땡기면 주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대박 대신에 쪽박을 차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주위에 여러분 모델이든지 아니면 여관이란지 아니면 여인 속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휴가 때에 한번 그쪽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가 태백 도시가 지금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매이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남자들은 여자의 말들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국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장모님의 말씀도 잘 경청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열고 우리는 언제나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령에 매여서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성령에 매여서 살아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아시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첫날부터 그가 떠나오는 그 시간까지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이죠. 여러분, 그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령에 매여서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에 의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나 한결같이 처음이나 끝이나 여전히 한 마음으로, 시정일관 변함없는 마음으로 시작과 끝이 아름답도록 그는 늘 언제나 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지일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위하여 살아왔노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왠지 타성에 젖어버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리조리 눈치 보고 요리조리 여러분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피할 것 있으면 피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굴을 낼 때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내지만, 그러나 봉사하는 자리에는, 힘든 자리에는 얼굴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자가 말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부부의 일정한 대의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결혼식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례자가 얘기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머리가 될 때까지 부부의 일정한 대의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셨습니까? 얘가 작네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는 얘 작으면 어떻습니까? 주례자가 얘기합니다. 그 소리 가지고 되겠나? 그러면 이제 신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죠. 그러면 또 신부는 또 뭐라고 합니까? 신부도 얌전해가지고 예 하다가 주례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크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보다 더 크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해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싸웁니다. 결혼해놓고 싸웁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로 하지만 그래도 싸웁니다.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살아간다라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성령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냥 잠시가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그 지시에 따라서 살아왔노라고 지금 당당하게 성도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주시고 사도 바울을 매여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여기 보시니까 눈물과 겸손으로,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가르쳐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여서 성령 하나님께 매여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거에, 그리고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왔노라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노라고 그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겼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험도 참고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과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 주저하지 않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힘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이 머물더러요? 성령이 머물도록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 매여서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느 한순간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면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보다 앞서가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사울 왕이 직접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버리시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여러분 버리시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그는 비참한 세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흩어져 놓은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 들어올 때 물리쳐야 되는데 사로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놓고 살다 보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마음에 조종당하고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성령에 매이지 아니하고 마귀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 보니 그의 인생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맞추어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증언하십니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결박을 당하고 그것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곳에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매임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바울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돈입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아니면 연금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생명입니까? 뭘까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뭘 얘기를 먹는 것을 얘기할 때 뭐 때문에 얘기합니까? 다 먹자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죠, 목숨이죠.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것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9 구급대원들이 불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한 생명을 구하려고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아까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구해주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은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처럼 세상이 끓는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바꾸면 이런 것이죠.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를 살아가느냐 보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정말 그러나 정말 오래 산다고 다 능수입니까?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인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 이분은 48세를 살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손영원 목사님 몇 살 사셨을까요? 49세. 그러니까 같은 분들도 여러분 이런 분들도 50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몇 살 사셨습니까? 이야, 우리 예수님은 34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33세밖에 못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여러분 바로 이 사명,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삶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고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래 살아가는 귀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길입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살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앞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나를 결박하는 사람들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쟁기 잡아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쟁기 잡은 사람들이 앞을 제대로 보아야지 앞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쟁기질을 못하는 것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쟁기를 가지고 쟁기를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쟁기를 잡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또 조카들 가운데 또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 한 생애를 살아간다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플 때도 많고요, 눈물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잘 먹으면 윤기, 여러분 얼굴에 윤기 잘 흐를 겁니다. 좀 못 먹으면 얼굴에 까칠해질 거고요. 여러분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100평 넘는 넓은 집에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좀 못하면 여러분 30평 아파트에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받으면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조금 받으면 여러분 한 200~300만 원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명에 매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 세상에 살면서 잘 살았어, 너 정말 세상에 살면서 그래 고생 많았어, 그래 너 내 복음 전한다고 욕봤어, 수고했어, 애써,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매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능한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능한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나. 정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감사하며 섬기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나.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또 하나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가족들,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득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또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하면서 주일 헌금을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물질들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들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간구하는 간구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병원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정도 되는 9월 중순까지 방학입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전에 생수 무더위에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살짝 더위가 수그러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짝입니다. 아직까지 좀 무더위가 여전히 있어서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연장해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생수를 나눠드립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무더위와 또 코로나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늘 건강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제적회 오후 예배 모임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9월 안내 봉사위원 나왔습니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형제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필희 집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동의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제가 한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요. 당회 모임을 우리 2시에 제 방에서 단치 당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하나 빠져 있어서 우리 2시에 제 방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교송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